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후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86년에 하버드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지성을 가르친 사람들을 떠나서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곁으로 옮겨갔습니다. 54세의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하버드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라르시로 삶의 자리를 옮긴 이 나우엔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때의 그 선택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아무리 좋은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어도 그가 영적 탈진의 상태에 다다랐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라르시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우엔이 쓴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 그가 대단한 학교의 교수였는지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명성의 자리에서 무명의 자리로 삶의 자리를 옮긴 이 나우엔의 결단을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4절까지 고난 가운데 처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 외에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하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이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국가의 권위에 그리고 상사의 권위에 그리고 남편의 권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상사나 남편이 뛰어나고 우월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들이 많이 있고 목사보다 뛰어난 평신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에는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을 때에는 불순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가운데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모두 양자 간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는 다 서로입니다.
겸손은 윗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아닙니다. 그 윗사람에게만 필요한 덕목은 아닙니다.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강자가 약자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겸손은 빛을 발합니다. 그만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과 이 약한 사람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낮아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아랫사람과 약한 사람의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순종과 감사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풀었을 때 그 베품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베품을 있으니까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받은 게 물질이건 그리고 마음이건 권력이건 간에 베품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의 섬김과 그리고 받는 사람의 감사는 모양을 달리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물질이건 힘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때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어떻게 허리를 동이는 걸까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수건을 그냥 옆에 놔두고 발을 씻고 닦아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셨을까요? 여기에서 수건은 노예들이 일할 때 착용하는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노예를 구분하는 것으로 노예의 상징이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의 앞치마를 자신의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 자체도 겸손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모습부터가 나는 너희의 종임을 드러내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가장 천한 종이 맡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노예의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이 섬김과 겸손이셨듯이 베드로도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고난 앞에 고군분투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에 힘겨운 고난 앞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베드로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겸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그 발이 다 드러나는 샌들을 신었는데 메마른 광야와 목초지를 걸어 다니다 보면 금세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신발의 끈을 풀고 그리고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집의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마음으로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씻겨야 할 상대의 발은 먼지를 뒤집어 쓴 발이고 동물의 오물을 밟아서 냄새나는 발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또 나와 다름에서 오는 그 이질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겨야 할 발은 교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함 투성이고 그리고 때로는 냄새나고 추한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발입니다.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겸손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에 우리의 손을 가져다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겸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 겸손이 최고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칭찬이고 덕목이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겸손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겸손해 라고 말하면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비천하고 네 삶은 고통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함을 스스로 자청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겸손한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비천을 뜻하는 이 겸손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섬김과 헌신이라는 최고의 덕목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의 실천은 자신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행할 때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유교에서도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가르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겸손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겸손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이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낮아질 때 겸손은 제대로 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행하는 겸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모든 공로가 돌아가서 모든 영광을 행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낮아지는 겸손은 우리의 공로는 사라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겸손할 것을 당부한 이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보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거듭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가 분명 부모가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비를 걱정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고 부모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에 교만입니다. 이런 걱정 많은 인생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것을 근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심각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를 10%만? 50%만요? 아니요. 100%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태산 같은 문제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현재의 역경과 그리고 다가올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놓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주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때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랑이 아닌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은 끝이 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주님 없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서 맡기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맡기고는 싶은데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에 눈싸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눈을 꼭꼭 모아서 우리가 이제 눈덩이를 만들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을 모으십시오. 다 모아서 꼭꼭 뭉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주님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바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성도야말로 겸손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일입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에 갇혀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긴 성도는 깨어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에게 찢기고 삼켜져 가는 그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찾아다닌다, 이 말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여호와 앞에 선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땅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공중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는 믿음에서 떨어질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낙오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12절에서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말씀했고, 5장 1절에서 7절에서는 1절부터 7절에서는 이 불시험과 같은 고난 앞에서 목자는 겸손한 리더십으로, 양무리는 겸손한 순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 불시험의 진정한 배후가 사탄 마귀인 것을 말하면서 이들과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만 눈에 보이십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분명 존재하고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가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탄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는 잠을 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졸아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흔드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교회가 분열돼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가 분열돼야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사탄을 향한 강력한 공격이자 또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싸우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서로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모두 어둡습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기에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지지만, 그렇지만 터널은 끝이 뚫려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 보이는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오늘 본문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고난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그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 후에 우리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며 믿음의 터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에 겸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믿음으로써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